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2025년 제4기 제7과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교과 공부 제목은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13과목이 있는데요.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과 석 달 원력입니다.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교과 공과입니다. 제6과인데요. 1과부터 13과까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과 성공의 비결, 2과 놀라운 은혜, 3과 은혜의 기념비,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5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6과 내부의 적,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10과 참 여호수아, 11과 그 땅에 거할 때,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제13과 오늘 선택하라. 13과 오늘 일요일 소지입니다.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기억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번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께 스스로를 재헌신했던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는 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유월절을 기념하며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10절로 12절 정복이 한창일 때 제단을 쌓아주는 주님을 경배하고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이스라엘의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는 여호수아 18장 1절 2절 등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이제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에 닥치는 긴급한 일들의 주의를 빼앗기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잠시 멈춰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과 지금도 매일 행하고 계시는 일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홀합니다.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족 재단을 쌓는 것은 과중한 일정과 편의 중심의 성취, 지향적인 삶 가운데서 때로는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한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삶과 과중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으면 이렇게 금방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글씨가 그래도 좀 보입니다. 점점 깜깜해집니다. 11월 9일 일요일 언약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7절에 읽어보면 정복이 임박한 이 시점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의 고무적인 보고를 들은 뒤 요단강까지 기적적으로 건넜으니 우리는 곧바로 적과의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새 세대가 땅을 찾으러 싸움에 나서기 전에 그들이 땅의 주인이신 분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야 했다.
이 언약의 표징을 새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은혜롭고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하며 결코 그분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순응함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 남성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던 이들과 맞섰던 바울의 논쟁에서 이 개념은 분명히 핵심적인 주제였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우리는 온 진영이 전쟁 준비로 분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그랬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쟁 준비가 아니었다. 말에 마구를 채우고 칼을 가는 대신 그들은 전투 병력 대부분을 최소 3일 동안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도 같은 원리를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일상의 압박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왜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그토록 쉽게 일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훈은 군사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영감의 교훈으로 중단된 할례를 행함.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485조. 하나님 즉시 불순종하고 힘들었을 때는 애굽에서 그 중지한 종살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셨죠. 다시 지질이 그 종살이에서 빼주니까 홍해의 기적도 또 열재앙도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불쾌하죠. 그런데도 다시 또 세월이 거절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의 표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약에서 연약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나잇나잇
May God bless all of you. 함께 갑시다.